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서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는 형식의 공식적인 조서를 바벨론 제국 모든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다 라는 당시의 전형적인 이 조서의 서문으로 쓰였던 관용어구로 시작됩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경험한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그는 참으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이고 이 경이로운 일에 대해 온 천하에 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한 꿈의 해석이었죠.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알아내시고 그 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두 번째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사건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정확히 연도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 똑같은 의미가 2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까지 정복해버리고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징벌했으며 서쪽으로는 지중해들 섬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이 두로까지 점령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을 누리며 오늘 표현대로 편안하게 쉼과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없는 시기를 보냈었겠죠. 이런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는요. 같은 의미의 중의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즉 오늘 4절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모든 주변의 국가를 정복하고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아무 걱정이 없고 쉼을 누렸다는 정도로 이 나라 안팎을 완벽하게 제압했다라는 이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많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교만함과 자만심이 가득 담겨있던 이 영적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편안하고 평강하고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그 평강하다고 여기는 그 자만심에 빠져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또 한 번 꿈으로 그를 번민하게 만들고 5절에 보니까 급기야 두렵고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이지만 자신이 꿈 하나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희는 강하다, 이성적이다, 뛰어나다 이야기하지만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는 광활한 대제국을 이룬 패왕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인간의 불과함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 술사, 점쟁이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명령합니다. 이런 거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똑똑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전에 꿈으로 번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누가 해석했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다니엘이 완벽하게 해몽을 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다니엘을 부르면 될 것을 또다시 우상을 의지하고 악한 영의 힘을 빌리는 이 점쟁이들과 술사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첫 번째 특별한 꿈보다 훨씬 더 난이도는 낮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꿈에서는 그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의 내용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상 직업으로 해왔던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에는요, 각종 점괘를 읽는 방법을 정해놓은 이 책이 있을 정도로 점괘나 해몽이 발달한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아니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떠올리죠. 그래, 다니엘이 있었지. 오늘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성경은 기록하지만 당시 왕국의 예법상 느부갓네살 왕이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야 다니엘아, 내가 땅의 큰 중앙에 큰 나무 하나를 봤는데 엄청 이게 높은 거야.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야 하늘 닿을 정도까지 자란 거야. 어찌나 높던지 야 저 멀리 땅끝에서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니? 열매가 하도 많아서 만민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나무였어. 그 나무에는 들짐승이 쉬고 있었고 새들이 집을 지었고, 그래서 하여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을 걸 얻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차 한 명이 내려와서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떨구고 그 아래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내쫓는 거 있지. 그러고 뿌리 그루터기 하나만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들풀 가운데 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다니엘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우리 결국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지혜로 명확하게 해몽해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앞서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두 번째 사건인 꿈이라는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느부갓네살이 참 어리석은 인물이다 생각하는 한편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했지만 매번 동일한 시험과 동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유혹에 흔들리기를 반복하는 인생. 또 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붙들고 시도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아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마치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요 13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살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걷고 또 걸었는데 이 구조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었던 장소 중심으로 6km 안에 매일 그 원을 그리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13일 동안 걸은 거리가 제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이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침판이 있으면 쉽죠. 하지만 나침판도 없을 때는 이 현상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북두칠성, 이 북극성을 보고 걷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야 알지 못하는 상황과 직면할 때 우리의 북극성 되시고 나침반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유일한 해답 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나아갈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시며 정답 되시며 우리 인생의 나침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붙들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안정되고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있거나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친히 산성되시고 방패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침놓지 못하도록 늘 그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